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중에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에서 비추어지는 다른 배의 불빛인 줄 알고 저리 비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네가 저리 비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도 비키지를 않으니까 왜 안 비키냐고 또 고함을 지르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등대야. 네가 비켜야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즉 등대 불빛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준되는 말씀에 맞추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맞추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수확기인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혹은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은 낮 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6시를 가리키는데요.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은 낮 시간과 밤 시간을 우리처럼 각각 12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오전 6시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0시고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리고 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데 3시간씩 나누어서 제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인은 일당으로 1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즉 6시에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후에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 즉 일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손이 달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용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마침내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이 줄을 서서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데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의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이라고 말씀하죠.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매우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데나리온은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이 품꾼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문을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의 노사관계나 경제 법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인의 이런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모두가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균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일찍 온 사람들도 모두가 다 1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세상 원리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본래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내 뜻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공로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됨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공로 사상에 물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간혹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공로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 외에는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이 데나리오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로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런 공로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자꾸 인간적인 노력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받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최고의 선행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천국에 대한 입국이 거절됩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입국이 거절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입국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뒤늦게 믿어도 믿음만 확실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찍 교회에 나왔어도, 심지어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직임을 수행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입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구원의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나 노력,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균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신 후에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왔든지 나중에 왔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와는 별도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상급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옛날 신대륙 개척 시대에 아일랜드에 가난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신대륙에 가면은 성공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듣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성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까지 갈 만한 배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꼭 갚겠으니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해서 결국 선장의 허락을 받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신대륙에 닿기까지 자진해서 배 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열심히 선원들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뉴욕항에 도착을 해서 청년이 내리면서 선장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꼭 이 배삭을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것은 나의 호의였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밉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배 안에서 일했던 대가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해도 배삭에는 미칠 수가 없는데 배삭도 공짜로 해주고 게다가 품삯까지 받게 됐으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며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상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그 후의 삶이 세속적인 데 머물러 있다면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상이었던 그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돔성이 마침내 이 유황불로 심판받게 될 때 천사가 손을 붙잡고 재촉을 하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인생의 시간으로 몇 시에 해당되는가?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내가 몇 시쯤 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에 온 사람이고 지금은 오후 2시쯤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직 마감 시한인 80세가 되려면 25년 정도는 남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늘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늘 다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인생의 평균 수명을 70세 내지 80세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흥미롭게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을 넘어서 장수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80세 전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감 시한은 80세지만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수해도 지나놓고 보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몇 시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에 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상급이 없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분발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바울이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하거나 또 이 땅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묘비에 새겨진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A.K.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 인생의 몇 시에 있든지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나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 최선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시점에 와 있습니까?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후 5시에 와도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시간에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방심하면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늦게 온 분들보다도 더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모세와 같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상급까지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체인 주의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롯처럼 또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렸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무 공로도 없이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전할 줄 아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